할렐루야. 믿음 가운데 이 시간을 열어감이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의 뜨거운 은혜 받는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저희들 믿음 가운데 역전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수원역 앞 그 역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전을 일으키시는 앞과 뒤가 다른 그 상황을 말하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에 허물과 죄로 인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과 생명이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은 불순종과 죄의 근원까지도 제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를 원문에서 풀이를 해서 보니까 선로를 이탈한 기차와 같고 또한 관역을 벗어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로를 이탈한 기차는 온전한 도착지에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저희들 믿음의 의에 달리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만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라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라는 걸 말합니다. 죄를 풀이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의 생각, 나의 모습, 나의 입술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올바른 길이고 올바른 관역판으로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은 그 뿌리가 온전히 주님의 섭리와 모습 가운데 깊숙이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숙이 뿌리가 박혀 있지 못한 나무들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져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사과나무를 캐낸 적이 있어요. 그 땅에 다른 식물을 심기 위해서 부러진 그 사과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분과 그 나무의 뿌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를 지난 그 사과나무는 그 뿌리가 단단히 박혀서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땅의 영양분을, 땅의 물을 흡수하고 있는 뿌리들이 여러 군데로 뻗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 뿌리를, 부러진 나무, 사과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과나무를 뽑고서 그곳에 다른 식물을 심기 위해서 그 뿌리를 제거하는 가운데 그 뿌리와 제가 막 줄다리기 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캐면 캘수록 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캐면 캘수록 그 뿌리는, 그 나무는 어떻게든 땅에 박혀 있으려고 땅 속으로 뿌리를 뻗어나갔던 겁니다. 그 뿌리를 캐내기 위해서 저는 1시간 이상의 수고를 해서 삽질을 해서 큰 땅을, 구덩이를 파게 되므로 그 뿌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러진 사과나무가 뿌리가 땅에 박혀 있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가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러진 사과나무는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부러진 나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생명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신앙인이라 말하며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절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악의 쓴뿌리까지 모두 뽑아버려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주님의 길로 정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까지 캐내지 못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타협하게 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과 더불어 시간을 허비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부러진 사과나무처럼 생명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들 따라 행동과 모습을 나아간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의 모습에서 탈피되는, 반전하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들썩하게 들썩이고 있는 M방이라고 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혹은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사람들을 막 조사한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방문했거나 사이트를 조사한, 사이트에 가입한 그런 분들이 없겠죠. 근데 그 기사가 나니까 뒤에서 최근 그 M방을 방문했던, 기록하였던 그런 사람들, 특히 회원가입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돼요. 왜? 자기는 방문하고 회원가입만 했지 그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조사한다고 할 때 그들은 사회적 위치와 사회적 모습 가운데 정말 높은 곳에 있는 그들까지도 그 사이트를 방문하고 회원가입을 했을 것이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잠도 못 자고, 자기 불려가면 어떻게 되나, 위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당당함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어느 프로그램을 받으려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 창이 막 여러 창으로 착착착착착 바뀌면서 막 뭐가 뜨는, 광고창이 막 뜨는 거예요. 일 났어요.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떠버리는, 옆에서 유전사님이 보고 있고 앞에서 권전사님이 보고 있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바로 컴퓨터 잘하시는 그 컴퓨터 하시는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주소를 찾아갔어요.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광고를 나오게 하는 그 주소 방을 들어가서 그 주소를 싹 지워버리고 나니까 그 광고창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님의 나아가는 길 가운데 죄악과 더러움의 그런 근본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근본의 모습까지 싹 지워버리며 캐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TV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전에 사역지부터 TV를 보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참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집에 TV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니까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삶 가운데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아왔고 그렇게 지내온 환경 가운데 저는 그 TV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드라마에 집중하고 그 스케줄표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렇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전에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도대체 집에 가서 뭘 합니까? 무슨 낙으로 삽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활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TV 끊어버려야 돼요. 요즘 무슨 사순절 금식 및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잖아요. 저희들 금식한다고 할 때 믿음의 금식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년부에는 그런 금식을 얘기 안 하는데 혹시나 청소년부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는 미디어 금식을 표현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미디어 금식도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 고지서 가운데 TV 수신료가 나왔어요. 제가 TV를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보지도 않는데 TV도 있지도 않아요 집에. 그런데 TV 수신료가 나와가지고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바꿔준다는 거예요. TV 수신료 항목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를 다시 보내줬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그 모습까지도 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서 죄의 근원이 있고 죄의 싹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모두 다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죄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대로 따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 세상의 풍조를 타파하고 믿음의 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길만 정도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 3절 가운데 죄악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 가운데 임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다니까요.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격의 물결이, 감동의 물결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4절에서 7절 가운데서는 긍휼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3절과 4절에서 7절까지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 4절의 첫 부분에 도약 부분에 이런 단어가 삭제되었어요. 원문에 바라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쉬운 성경과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에 NIV나 다른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but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영어 성경에는 instead 해가지고 뭐뭐 대신에 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뭡니까? 그러나 반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관계 접속사라는 거예요. 앞뒤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모습의 반전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4절에서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으면 넣을수록 저희들 믿음의 은혜가 크게 더욱더 다가오길 간절히 소원하며 읽어보기로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믿음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구원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동으로 감격으로 마음속에 지니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가운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처음 시작하고 있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삼아주신 저희들을 바라보는 그 크신 사랑의 마음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내버려 두고 내쳐,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리 저희들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 하고 그 모습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절대 그런 자녀들을 내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녀들을 감싸 안는 부모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부모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역전의 하나님,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들의 죄악 가운데 있던 그런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이런 감동과 이런 은혜의 말씀을 가슴을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죽은 가운데 있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 죄악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절대 죄악의 쓴뿌리에 다시금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동 가운데 믿음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버지와 언제 식사를 할 때였어요. 학교 외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 극히 드물어요. 부모님 생신 때, 명절 때 빼고는 제가 부모님을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와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휴대폰을 조용히 꺼내요. 그래서 저희 밥 먹는 모습을 찍는 거예요. 저도 같이 수저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버지 왜 지금 밥 먹다 말고 사진을 찍습니까?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제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몇 장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를 품기 위해, 자녀를 휴대폰에 담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바라보는 그 뜨거움의 사랑의 눈빛과 마음과 그 감정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믿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듯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그 긍휼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저희들 삶 가운데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갓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말들 가끔 하는 분들 있죠. 아버지가 아직 제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아 자녀를 대하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말을 대하는 거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기 본인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심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듯 저희들의 부모된 마음으로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도 그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를 분명히 저는 믿음에 먼저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부모로서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신다면 그 태신자를 기도하고 나아가는 영적인 아버지가 자기 본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태신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7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주님의 뜻과 섭리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에서 3절 가운데 죽음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4절을 시작하며 알리는 그러나라는 단어의 시작으로 인생 역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저희들 사순절기난 고통을 함께, 아픔을 함께, 슬픔을 함께라며 나누며 이겨내자라는 그런 표어로 믿음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저희들이 아껴두고 모았던 그 마스크를 전달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그 마스크를 넣을 때 기도한 마음으로 넣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서로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율전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작정했던 기도의 제목이 혹여나 까먹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전 공동체가 2020년도에는 배가의 부흥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배가 부흥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남으로써 저희들
여러분들 율전 공동체의 배가의 부흥이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그들을 뜨거운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